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동산교회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은요 6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렸던 설교입니다. 6년 만에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꿈, 우리의 초심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꿈꾸는 자가 아름답다란 말이 있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꿈을 꾼다는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꿈이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사실은 즐겁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버텨낼,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꿈이라면 누구의 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요셉의 꿈이 1번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잊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위기를 다 이겨내고 끝내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연설 중에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라는 이 연설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남겨줍니다. 한 부분만 인용을 하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과 그 주인의 후손이 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 킹 목사가 꾸었던 꿈은 그런 거예요.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그런 꿈이죠. 여러분, 이 꿈을 내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한 지 채 50년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으니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나 이 킹 목사의 이 꿈은요,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런 꿈을 품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품은 꿈도 참 소중하고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꿈도 사실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참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만큼 위대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된 적이 잘 없는데 그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불러서 찾아와서 자기 옷을, 새 옷을요 12조각으로 찢으면서 그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러면 너의 이 왕위가 오래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여로보암 스스로가 자기 당대에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때 아수르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팔아먹어버리고요. 쿠데타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200년 정도 되는 세월에요. 왕조가 9개가 들었습니다. 한 왕조당 30년을 못 갔잖아요. 20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왕조가 20년, 평균 20년 조금 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했다는 것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거나 그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만 줘도 성공한 왕이 되었을 정도로 왕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데 남쪽 유다만이라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튼튼하게 버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요 이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처음 말씀 전할 때 처음 시작이 이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이건 거의 비명 수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백성으로 삼았거늘 어떻게 이것들은 소보다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 쉽게 돌이키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인가 봐요. 정말 들어야 할 말인데 그걸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요 마땅히 그 말을 들어야 할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들리나 봐요. 높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죠? 평범한 우리 눈에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대연스럽게 저지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그렇고 평범한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세게 듣지 않는 예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대연하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는 아닌가 봐요.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그죠? 근데 설교를 정말 잘해도, 잘한다고 소문이 난 분이 설교를 해도 그렇게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목사도 그래야 하고 엄마도 그래야 하고 부인도 그래야죠. 엄마가 잔소리 좀 한다고 애들이 그 말 듣고 싹 돌아섭니까? 부인이 잔소리 좀 한다고 남편이 싹 바뀝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근데 잔소리 몇 번 했더니만 사람이 싹 바뀌더라. 정말 큰 은혜인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에 믿었던 선한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적국인 아수르의 기록에도요,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시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은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뢰할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데요, 그 위로가 좀 이상해요. 이사야의 생각에 우시야 왕이 죽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진짜 왕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요,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정작 죽어야 할 존재는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받았던 사명이 이래요.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이상하죠. 백성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기대와는 달랐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그 장면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쭉 되어온 과정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평생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요긴한 당부, 유언처럼 한 당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당부하고 사라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들을 잊어버려요. 그 이후 약 한 700년, 800년 흐르는 동안에 있었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은 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하지만 툭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산모의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심판 속에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리고 거기에 거루터기만 남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싹이 자라서 다시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 싹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깨닫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이걸 부여잡고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 이게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사야의 꿈입니다. 이사야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어린 양은 사자나 표범이 두렵기만 합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영영 찍힐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도 그냥 삼켜버립니다. 앞장서서 일하다가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웃으면서도요 속으로는 비난합니다. 온통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목사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센 성도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현실이지만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진저리를 치다가 전혀 다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한 우리 말씀 동산 교회가 정말 다르냐? 이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라도 그 흉내라도 내는 교회를 보고 싶은 겁니다. 물지 않는 사자, 귀여운 호랑이, 어린 송아지와 함께 뒹구는 곰이 보고 싶은 겁니다. 누구는 집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우리의 기쁨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에 지식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충만할 때만이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모르신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도서관에 올라갔다가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이 주석들이 쫙 다 모여 있는데, 가령 예레미야 주석이 요만큼 있고 에스겔서 주석이 요만큼 있다면요, 이사야서 주석은요 한 방 가득 찼어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풍성한 책이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 아니요, 이 이사야서 가는 이름 자체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사야라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한다면요, 예샤야후 이렇게 되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 야훼. 우리가 쓰던 말로 하면 예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아니, 발음이 그래요. 예수 여호와. 아, 무슨 책 이름이 이래요? 아니요, 얼마나 거창한 이름이냐고요. 물론 풀이를 하면 예수란 말이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라는 이 책 이름이요, 예수 여호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그만한 이름값을 하는 책입니다. 문학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세하게 예언을 했으면요, 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더 이상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정말 꿈꾸듯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꿈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라고 외치면서 온 세상을 누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꿈을 꾸었죠. 여러분, 100년 조금 전만 해도요, 아무런 희망도 없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꿈이 흘러 나의 꿈이 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도 전에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참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본업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요, 훗날 포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지금도 참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것도 굳이 표현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막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 갔고 늦깎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잡무라 그러면 좀 미안한데 목사가 해야 할 잡무들이 참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잡무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잡무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말씀만 열심히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건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요, 밤낮 없이 성경 가르치면서 제게 남은 거는요, 그분들의 그 행복했던 표정입니다.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행복한 표정을 이 교회에서도 또 보고 싶은 그것이 제게 만약에 꿈이 있다면 그게 유일한 꿈일 겁니다. 제가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을 보고 싶다. 이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어도요, 여러분 기뻐했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다른 걸로는 가능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평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주시면서 앞에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는요 안전뱅이 용 쓰는 거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용 쓴다고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용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은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요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 교인들에게요. 이러니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분의 열심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예배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에 나오세요. 집사 임명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 물어봤고 본인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왜요? 교회 일은 내가 기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나오세요. 참석하세요. 왜 안 오세요? 이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어느 누구에게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 생활이요 만족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실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만족스러워서 국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나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에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요즘 많이 경험하는데 자꾸 헛웃음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또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요, 희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희망이 넘쳤던 게 아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평생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교회 이웃의 불신자들이요, 그 성도들을 보고 요새 이 교회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저 교회가 요즘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표정은 어떠할까요? 교회를 찾아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서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고 꿈에 부풀은 표정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해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년 전에 제가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6년 전에 우리의 그 꿈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00장입니다.